오늘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 운유는 주로 풍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강물과 같은 이유는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강들의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의 양은 거의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 추정하기를 시작할 때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특별 구속과 보편 구속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록 저 자신은 철저한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신봉자임을 시인하지만 그런 논쟁에 대해 결코 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의 교리들을 믿는 것과 그 교리들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모든 불필요한 부산물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순수한 진리를 전파한다고 자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정신에도 온전히 동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추정하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고기성의 한계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감히 그 효용성이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생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장부와 연필을 가지고서 아마존 강물의 양을 측정하려는 모습을 본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강들의 유량을 측정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임무란 단지 소년 학생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측정할 수 있는 산수의 초보에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평가를 뛰어넘습니다. 그 강의 한계가 발견되지 않으며 그 강의 기슭이나 바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에 관하여는 모든 한계와 부족에 대한 생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구주의 죽음에는 나의 죄를 속죄할 만큼 충분한 공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누군가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선생들이요. 당신들은 공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무한을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 죄인들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의 양을 측정하려 한다면 먼저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형제들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편협하고 인색한 증언을 함으로써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간문들과 양수기들과 일정한 크기의 나루토들이 있는
좁고 제한된 운하처럼 묘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편협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실로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죄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당신을 위한 얼마든지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러 이 강으로 몰려온다고 해도 그들이 그 강을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물은 더욱 충만하게 보일 것이며 주변의 땅들은 줄어들지 않는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할 것입니다. 자, 강물에서 우리는 탁월함과 풍부함을 볼 뿐 아니라 신선함을 봅니다. 연못의 물은 언제나 동일하며 차츰 고여있는 늪이 되면 생명을 부패시키고 유해한 공기를 발생시킵니다. 강은 언제나 한결같지만 한편으론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지만 언제나 움직입니다. 생명수로 기슭까지 가득하고 유구한 세월을 보내었어도 그 원천에서부터 새로운 물이 흐르기에 그것은 언제나 오래된 새것입니다. 강가에 여러 해를 살아도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그 물이 신선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곧 나의 영혼이 그분과 혼인하였을 때입니다. 저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된 신혼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교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갑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면서도 갈수록 가까워지는 교제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처음에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때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으신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욱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높이며 존중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주인을 20년 동안 섬긴다면 그 세월에 의해 그를 새롭게 발견하고 놀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을 40년 동안 섬겨왔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월에 의해 여러분은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며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발견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뛰어남을 표현하기에는 말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좋은 리본들과 갖가지 색채 장식들, 곧 어떤 성공의 교회들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들도 곧 시들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떠어떠한 교회가 사람들로 꽤 찼다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성가대, 근사한 행렬과 우아한 깃발들이 있으며 또한 교회당을 인형의 집으로 바꿔놓은 다른 많은 유치한 장난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치한 장신구들로 오래도록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십시오. 대륙에 있는 저 교황의 교회들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좋은 대리석과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경우에는 싸구려 조화들과 서투른 그림으로 치장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 오래되어 맥 빠진 것이 되고 말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새롭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또한 값없이 주심이라는 특성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강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강둑과 기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양식업을 하며 수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들은 좀처럼 분배될 수 없으며 사유재산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강 기슭으로 나가는지 보십시오. 저는 일전에 소들이 강에서 물을 마시는 광경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소들은 경사진 곳을 찾아서 흐르는 강물에 무릎을 담근 채로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 소떼는 실컷 마셨으며 누구도 그것들에게 그만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들이 마신 양을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개가 달려와 헐떡이며 물을 핥았으며 그에게 어떤 세금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백조는 자유롭게 그 긴 목을 물속으로 늘어뜨렸고 제비도 그 날개로 물의 표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황소와 날벌레,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강은 무료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갈증을 느끼는 황소 같은 죄인이여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처에 공공 연못들 중에서 누구든 이곳에서 개들을 씻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쓰인 팻말을 읽었습니다. 연못이기에 그 말은 얼마든지 옳습니다. 하지만 강이라면 그런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강에서는 가장 더러운 짐승도 얼마든지 씻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 풍부하다는 그 사실이 제한 없는 허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한때 저는 주 예수님이 제게 값없이 허용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분을 원해도 그분이 저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원하셨으나 오히려 제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련한 죄인이여,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애타게 찾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그분은 마치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처럼 값없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는 또한 그 항구성으로 인해 강과 같습니다. 연못들과 저수지들은 마릅니다. 하지만 강의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또 떠나겠지만 나는 영원히 흐른다네. 자,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용서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은 돌발적인 힘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힘입니다. 그분은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낮에도 구원하시고 밤에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나 깨어 있는 동안에 그 강은 한결같이 흐릅니다.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그 길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온 낮과 온 밤, 그리고 1년 내내 조용히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날이 마치 제게는 그 강이 넓어져서 더욱 넓은 지역에 풍성한 혜택을 주는 날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가련한 죄인이요. 오늘 당신이 그 강에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 강은 한결같이 흐릅니다. 그 강물이 당신에게 소용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본문은 강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다양성과 통일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상의 힘에 대해서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강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강은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가며 어떤 것으로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누가 아마존을 묶어두겠습니까? 강들은 원하는 대로 흐르며 무한한 주권이 그들을 위해 표시해둔 길을 따라갑니다. 바위가 강의 길을 가로막으면 강이
바위를 닳게 만듭니다. 절벽이 가로막으면 그것은 경류의 물살에 마모되어 무너지고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강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들을 위해 지체하지도 않으며 오직 예정된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실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리저리로 굽어 흐르면서 그분은 이런저런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도적을 씻기시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 물을 주십니다. 거만한 반대라고 하는 높은 언덕에서 그분은 급히 속도를 내어 흐르시며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낮은 골짜기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죽음이나 지옥도 그분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마치 기손의 거센 강물이 야변의 군대를 쓸어버렸듯이 모든 반대자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이 흐를 경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진리는 영광스러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어떤 거대한 개혁이나 부흥의 형태로 벼랑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며 여호와의 구원의 팔을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계속하여 흐르고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